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복되고 안전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무슨 생각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성전됨을 깨달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불의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도 막아주시고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무고하게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 아픔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이름도 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죄 백성들도 많이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질병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총기 소리에 무고한 사람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총기도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통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치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려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보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애굽 황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은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의 술객과 또 박사들조차 그 단순한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오직 요셉만 해석하게 만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오직 그 꿈을 요셉만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꿈만 해석할 뿐더러 요셉은 한 가지 더 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흉년을 잘 예비하시면 이 흉년을 인하여 애굽은 멸망치 않게 됩니다. 꿈만 단순하게 7년 흉년 아주 풍년 들고 7년 엄청난 가뭄이 옵니다. 흉년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은 바로에게 더 하나 제안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바로로 하여금 꾸게 하셨으니까 이걸 잘 준비하시면 우리가 준비하면 끔찍한 7년 흉년 때에도 이 애굽은 끄떡없이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모든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무슨 일이냐 하면
그 7년 동안 풍년들 때 잘 저장하고 흉년 들면 그 저장한 곡식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좋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정말 바로서부터 모든 신하가 요셉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만 요셉에게 아주 호감을 가지고 이 히브리 아주 소년을 히브리에서 온 청년을 자기네 나라 그 신하들이 질투하고 시기할 만도 한데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꿈만 해석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잘 버티고 있는 돌을 밀어내려면 그 얼마나 미운 털이 박히고 그 큰 불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래갖고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을 좋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가 신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바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였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아주 큰 칭찬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감히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소리는 할 수 없죠. 왕이 그냥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요셉을 칭찬하고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는데 신하가 돼갖고서 아니되옵니다 그랬다가는 자기 목숨이 오히려 위태로워지니까 신하들도 바로의 뜻에 따라서 다 요셉을 선대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려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좌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나도 너보다 높은 게 없다. 이 의자 하나 그 왕이 앉는 용상 그거 외에는 너한테는 용상이 없지만 그러나 네가 가진 권력도 내가 가진 권력이나 똑같은 권력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 호령하는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반지까지 빼갖고 요셉 손에 끼워주고 또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금으로 만든 사슬을 그 바로들 애굽의 황제들 보면은 치렁치렁 이렇게 금덩어리로 된 그 목걸이가 아니라 무슨 사슬을 갖다가 목에다가 길게 겁니다. 무겁게 그런 걸 걸고 다니는데 그런 황제가 입는 그런 옷을 입히고 황제가 목에 차는 금사슬 같은 목걸이를 매게 하고 인장반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애굽에서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요셉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높이 올라갈 때는 조금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이게 창씨계명입니다. 창씨계명. 아무리 일본이 통치하던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고 뭐 훌륭한 사람이라도 창씨계명 안 하면 관직에 오를 수가 없고 일본 사람들 밑에서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름 바꾸지 않으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고칩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결혼도 이제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애굽의 제사장 딸, 온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제사장 아주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온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듯합니다. 애굽 땅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애굽 땅에 가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참 애굽의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신을 갖다가 섬기는 사람이야. 애굽 신 섬기는. 애굽의 태양신, 무슨 황제신 이런 거 섬기는 사람. 그 대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문제가 좀 생기죠. 이런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됐다라고 할 때 항상 그 잘된 것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이방에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잘 됐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잘된 것과 동시에 뭔가 잘못된 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점이 나타난다는 게 이제 결국은 자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자녀가 뭐냐 하면은 므낫세라는 자녀와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자녀 둘을 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들어갑니다.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근데 이 두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아주 험악하게 싸움을 잘하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나라를 쪼개는, 이스라엘을 반으로 가르는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그 잘 나가는 그 애굽의 최고의 요셉이 됐지만 대제사장 딸 아내 아스낫을 맞아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은 결국 12지파 중에서 그다지 그렇게 좋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지 않는 나라를 가르고 또 험악한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싸우고,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지파로 묘사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 요셉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요셉을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해낸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온 세상이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래갖고서 요셉은 이 7년 동안 창고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곡식을 갖다가 있는 대로 사들여서,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주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그거를 정부가 싼 값에 사들여서 창고에다가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난 거죠. 풍년이 들어서 쌀도 많은 데다가 그냥 놔두면, 이 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가정에서 풍년이 들면 뭐 빨리 없애야지, 그냥 가만두면은 작년 것도 또 생기고 또 밀리고 재작년 거 되고 재작년 거 또 밀리고 그러면 결국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에서 풍년 될 때는 수매해 줬다가 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 다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풉니다. 이거는 애굽만 요셉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
그 쌀은 특별히 나라가 정부가 지정하는 그런 물건이 되니까 정부가 사들였다 풀었다 하면서 수급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애굽이 다 사들이는 거야. 그냥 주변 나라 풍년 든 쌀까지 다 사들여 갖고서는 7년 동안 이제 기근을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기근이 든 거예요. 애굽만 든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까지 다 기근이 7년 동안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근이 어디까지 됐느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 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그냥 주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각국 다른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온지라 요셉이 이르렀으니 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뭔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죠. 온 나라 각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르렀다. 이 표현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성경도 보면은 그냥 무작정 써는 게 아니라 앞날에 되어질 일을 계시를 통해서 조금씩 밝혀줍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각국 백성만 요셉한테 이른 게 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은 각국 백성 중에 요셉과 헤어졌던 가족, 예전에 그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건져내서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서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판 그 형제들이 이제 곧 오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요셉에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엉터리 생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하나님이 딱딱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열심히 꿈은 해석했는데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7년 풍년도 안 들고 7년 흉년도 안 들었다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해석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이 이게 중요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7년 동안 풍년이 요셉이 말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7년 풍년이 들고 또 그냥 7년 동안 6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7년 동안 흉년이 딱 들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을 우러러보게 하고 요셉이 함께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요셉이 아니라 요셉보다 더 정말 마른 나무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뜻이 이루어져서 애굽이 흉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충성과 또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